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함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가 사람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위에 바로 서게 해주시도록,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을 주시고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 성쇠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힘과 사람의 힘과 세상의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분열과 미움과 거짓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소.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 국회와 사법부, 지방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소. 국민의 유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로 판단을 쓰게 돕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유익과 권력만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진실과 책임감으로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너무 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소. 진리 안에서 바로 서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과 세대와 계층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화해와 질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혼란의 진실을 덮지 못하게 하여 주시소. 불의와 탐욕의 정의를 세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와 사회, 교육과 문화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처서들의 청년들에게 소망, 다음 세대에게 바른 가치관을, 어르신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가치가 가벼이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웃이 외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북한 땅과 이 민족 앞으로 위해 기도하오니 분단의 기상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협과 긴장이 더 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때에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억눌린 영혼들에게 자유와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교회가 세상을 담아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소. 나라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개와 증거를 차려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질서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나라가 사람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바른 판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섬기는 자리에서 책임 있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거짓과 혼란 대신 진실과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가정의 모든 영역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에스라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보관들이 이 죄에 더욱 못되게 되었다 하니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화물이 펴서 하늘에 비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니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괴로우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돌려가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공언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한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사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에스라서는 크게 두 번의 귀환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의 귀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제단을 쌓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수많은 방해와 오랜 중단의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낙심한 백성을 다시 일으키셨고 이제 마침내 성전이 완공이 되었죠.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의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에스라 겸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돌아오죠.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세워져 있었지만
백성의 삶과 신앙은 여전히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고 철저한 회개와 결단을 통해 무너진 백성의 심령을 다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는 단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차 귀환을 통해 성전을 회복하셨다면 이제 2차 귀환을 통해서는 백성들의 심령까지 회복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진짜 회복은 그 다음부터 이루어졌던 것이죠. 에스라서 6장을 보시면 마침내 눈물겨운 성전이 완공이 되었죠. 오랜 방해와 중단을 지나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백성들은 벅찬 그 기쁨 가운데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렸죠. 무너졌던 예배의 중심이 마치 다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 너무 큰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는 여기서 축배를 들며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에만 있었다면 6장에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에스라서를 거기서 마무리 지어도 됐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7장 이후에 아픈 현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회복은 건물의 회복을 넘어 성전 앞에서는 백성의 마음과 삶까지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날카로운 영적인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겉모양을 보고 안심하기도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직분이 있고 외향적인 신앙의 틀이 갖춰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나는 영적으로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곳 우리의 중심을 들여보고 계시죠. 예배당 건물보다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고 종교적 헌신보다 삶의 실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혹시 종교적인 모습, 모양과 습관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은 차갑게 식어있지는 않은가? 에스라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성전은 번듯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세속의 거친 물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의 자리는 분명히 회복되었을지도 몰라도 말씀으로 빚어지는 거룩한 삶의 자리는 철저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한 후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백성들이 찾아가서 호통을 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지 않았고 연구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묵묵히 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순종하여 살아낸 그 말씀을 비로소 들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 말씀의 검이 먼저 자기 안에 들어와 자신의 굳은 자아를 깨뜨리고 새롭게 빚어낸 뒤에야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진정한 회복은 겉모양을 그럴듯하게 치장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철저하게 벌거벗고 서는 데서 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두드려 깨우고 세상과 타협하느라 흐려진 양심을 살려주고 차갑게 식어버린 영혼에 다시 뜨거운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려면 말씀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가정이 다시 살아나려면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핑계를 멈춰야 하고 말씀 앞에 다시 앉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재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에 이르면 더 참혹하고 무거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가져간 풍속을 따르고 있고 심지어 그들과 결혼을 하고 섞여 살아가고 있다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누구와 결혼하느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그 백성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그 걸음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조차 그 타협의 자리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호통을 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9장 3절에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 그리고 6절에 이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남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에 썩어짐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의 태도입니다. 참된 부흥은 남의 죄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세속성과 타협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그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이렇게 이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끝나지 않죠. 10장에 가면 회개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범죄하여 이 땅의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았으나 이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의 교훈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준행하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뭘 한다고 합니까?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장면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뼈를 깎는 듯이 무겁고 아픈 결단의 장면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아왔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이혼을 하고 자녀들까지 전부 다 내보내겠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언약의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도 특별하고 역사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혼을 하고 가족 해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외적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본문이 주는 명확한 영적 진리는 확실합니다. 참된 회개는 단지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눈물 흘린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죄와 타협의 고리를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의 습관을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세상의 동아줄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은근슬쩍 타협하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전력 질주를 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결국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 살을 잘라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썩어버린 그 살을, 그 영혼의 부분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도하시도록 완전히 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곰팡이가 들었다 하면 그 곰팡이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집기들과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고 거기를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죄와는 타협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눈에 보이는 번듯한 성전을 세운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신 후 그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백성들의 마음까지 회복시키시고 있습니다. 삶을, 태도를 거룩함을 가운데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말씀의 검으로 그들의 심령을 도려내고 씻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애통이 필요했고, 세속과 짝하던 삶을 매몰차게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만약 내 내면은 여전히 허물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말씀은 귀로 듣고 있지만 장작 예배당 문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고, 기도의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애절하고 뜨거웠던 마음이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히려 더욱더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핑계를 내려놓고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죄와 교만을 끌어안고 다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했던 세상의 죄악을 내가 단호하게 끊어내고 거룩함의 좁은 길로 굳건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성전만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무너져 있던 모든 심령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회복이 바로 한 번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내가 죄를 향해 걸어갔던 만큼 다시 이제 뒤돌아서 하나님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만큼 그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겉모양만 그럴듯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서서 세속과 타협을 단호히 끊어내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무너진 성전만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심령까지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처럼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준행하게 하시고 입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적셔 주시고 굳어버린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과 다음 세대 위해서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겉만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서고 세속과 타협을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다시 거룩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의 복음의 통로로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귀가하시는데 그 귀가하는 길 안전하도록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에 하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익숙한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삶에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는 물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정기적 모양 은하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거룩함의 중심이 무너져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명하고 주의 가면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 돼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먼저 깨어지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영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속성과 타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습관처럼 받아들였던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방식들을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의 무너짐과 내 영혼의 무너짐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통곡하며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눈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시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끌어내야 할 죄를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아야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결단이 있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겉으로만 신앙의 모양을 가진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살아있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세상에 묶여 타협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워주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어 주여 하나님의